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2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진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은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헬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은 뭡니까?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 오늘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 어제도 이제 또 야일,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전부 다 자손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손주까지 다 아들 얘기는 많이 했는데 손주까지 얘기를 한 것은 이 사사 가운데에 이 압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한 축복, 기업. 그래서 시편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인 것은 이 화살을 집어넣는 전통 있잖아요. 그 화살통에 많이 있는 화살과 같은 거다. 그건 뭘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으면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녀가 많은 것도 감사한데 여긴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거는 지금 뭐 아들 30명, 손주까지 해서 70명이 그 좁은 땅을 갖다 늘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거는 뭘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좋은 승용차를 자가용을 타고 다녔다 얘기해요. 그럼 뭘 상징하느냐면 굉장히 부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여기 남았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사에게는 두 부류를 나눕니다.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렇게 성경에 많은 페이지를 차지했던 사사를 대사사라고 해요. 대사사. 그런데 이렇게 서너 줄에 끝나는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 보통 역사는요, 많은 얘기를 쓰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안 줘요. 그저께 우리 장성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질문해요. 그럼 입다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입다가 말년에 안 좋은 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 입다, 기드온 다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끝내놓고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로 돌아가네, 자기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한때는 정말 유명하고 한때는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헌신됐는데 끝은 다 자기의 유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인생. 예수님의 인생을 왜 성공했다고 그러니? 예수님의 인생은요, 삶 자체가 변함없이 일편단심, 그는 끝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살아갔어요. 그가 십자가를 져서 죽기까지. 그리고 이 기독교의 역사는 자기의 소임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 양반 한때는 대단했어. 그럼 지금 뭐냐 이 말이야. 별볼일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어떤 그 세력이 약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끝은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 성공해놓고 끝에는 아들한테 주물어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 욕심이라는 건요, 늙을수록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대의. 우리가 살면서 누가 성공했는가?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의 부름 받은 대로 끝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3대가 가는. 제가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 말씀을 어제도 준비했고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 게 경주 최씨 부자 이야기 생각이 나요.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나와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11살짜리들에게 왜 경주 최씨 부자 이야기가 써 있을까? 그것은 변함없이 그 집안은 300년을 꾸준하게 그 재산을 관리했고 가족을 관리했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경주 최씨의 8계명인가 10계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진사 이상의 벼슬은 절대 하지 마라. 진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동네로 말하면 뭐 그냥 시의원 정도 하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아요. 왜냐하면 정치는 반드시 바람을 타게 돼 있어요. 뭐 영의정을 했다, 좌의정을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한양의 정치 바람으로 피바람이 일어날 때 가족에다 몰살당하는. 우리나라 정치가다, 뭐 외국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 할아버지가 굉장한 권력을 가졌던 거예요. 재산도 많아요. 조상이.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경주 최씨들이 살아야 되는 룰,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들은 절대 사치하지 않더라. 어떤 며느리가 와도 3년간은 무명 옷을 입도록 하는 거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백리 밖에서는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나누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미 벌써 이 경주 최씨를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물건 깎지 마라. 절대 노비들 품 깎지 마라.
외상하지 마라. 뭐 다양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와 닿는 것은 그렇게 사니까 300년을 이 경주최 씨가 그 부자를 유지하고 끝내는 그 마지막은 그분들이 영남대학교에다 땅을 시사하고 이제 후속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영남대학교의 전신이 바로 그 부자채 씨의 재산이 다 거기로 들어가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는 보통 역사적으로 뭐 영의정을 했네, 뭐 좌의정을 했네, 뭐 이런 소리를 저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끝낸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난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냐? 다요? 그저께 팝골프 치도 들었죠? 어떤 한 분을 같이 치게 됐어요. 남자분인데 쥐뛰더라고. 맨 처음에 딱 보니까 선생 스타일이에요. 그때 내가 말을 걸었더니 내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선생이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 내가 이제 목사한 걸 알고 나서는 이제 서서서 푸는데 뭐 자기네 외가 쪽에 뭐 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당신은 다양 뭐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모태신앙이지만 와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뭐 내 마음을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씁쓸하더라고. 우리가 정말 이 아들 때, 손주 때까지 걸쳐서 이 믿음의 삶을 누리고 산다는 건 큰 복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진실한 고백은 우리 교회가 100년은 가야 돼. 100년. 내가 300년까지 내가 생각 못하고 적어도 우리 교육을 보고 100년 대계라고 그러죠. 100년 대. 교육을 잘하면 100년을 가는 거예요. 100년을 보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생교회, 이미 법방교회는 뭐 100년이 넘고 중물교회 100년 다 넘고, 이건 진짜 100년 넘은 게 많아요. 이기풍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개척한 교회들, 또 그 영향력으로. 그게 다 장로교로 갔죠. 술 먹으면 이제 뭐 불과 1976년도인가? 서귀포 순복음교회. 여기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김문화 장로님의 어머니, 이신화 권사님하고 김성령 장로님의 어머니, 그때 강춘자 권사예요. 집사예요. 이 두 분이 주축으로, 물론 그분만 주축은 안 해요. 거기에 뭐 기억나죠? 허순 안집사님 기억하십니까? 허장로님? 모르시죠? 우리 이제 이 순복음이 처음 온 게 1976년도에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 기억나십니까? 그게 지금 동홍교회 전신이에요. 거기가 서귀포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풀었어요. 근데 거기가 종말론에 빠졌어요. 거기에 관계에 되는 전도사 한 분이 상당히 그 재림 종말론, 도순도 같은 쪽인데 예수님이 서귀포로 온다고.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막 육지에서 내려오고 막. 그래서 그 당시 때에 한 2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좁은 교회에서. 거기에 누가 왔냐면 최자실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 부흥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끝난 말하게 그 이신화 권사님, 강춘자 권사님, 이제 이분들이 그땐 젊은 집사 때죠. 젊은 집사 때. 55년 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자실 목사님 가는 걸 붙들고, 우리 제주도에도 순복음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부탁을 한 게, 그때 여의도 교회가 5천만 원을 줘서
그냥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지금 옛날에 지금 어디야? 매일시장. 옛날에 지금 등기소 앞에 지금 그 자리죠. 거기를 땅값을 줬고 그때 교회 만들자고 모여든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운 게 지금은 뭐 여의도 순복음 서귀포 교회에서 그때는 서귀포 순복음교회. 이게 72년도 1월 16일 우리 날짜하고 똑같아요. 1월 16일 날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근거는 이제 김문화 장로님이 그 당시 때 주보 창립교회 그 가리방 긁어서 나온 그걸 때문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부흥이 됐던 거예요. 그 후에 표선호 목사님이 신학교 마치고 제주시에 와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한림에서 지금 제주도 순복음교회, 중앙순복음교회는 한림의 조태유 목사님이 평신도였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분은 그때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사모님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 당시 때 조영기 목사님 테이프를 듣고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그 전도지 신문 있죠? 그걸 매주마다 500부씩 받아가지고 그냥 오일장에서 뿌리고 이러면서 북쪽에는 또 순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저 뒤에 있는 곽영훈 권사님이 다니던 교회가 그때 신제주에 있는 순복음 제주도 교회, 순복음 제주도 교회. 그 역사가 그렇게 돼요. 그 우리 교회는 서귀포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던 성남현 목사님이 제주시로 가고 제주시에는 조태호 목사님이 이리 오고 이런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조태호 목사님하고 목회가 안 맞아서 일부 교인들이 이탈을 하게 되죠. 여기서 제주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시에 있는 성남현 목사님이 중문에다가 지성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불과 그걸 만들고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간 경화증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중앙교회로 제가 전도사로 잠깐 불림받아 왔을 때에 중문 성전에 분립개척하면서 제가 초대 전도사로, 교역자로 온 게 1990년 1월 16일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든지 척된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압돈, 이 사람이 왜 가족 얘기가 나왔을까? 이 압돈이 얼마나 평화로웠으면 아들 때, 손주 때가 기록됐고, 나귀를 탔다.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뭘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타셨습니다. 평화롭다.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자가 많다라는 것은 밝은 미래를 얘기하는 미래. 저는 어릴 때 자녀가 없는 중년 부부가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우리는 그 당시 때에 막내가 없고 하여튼 넷이요, 넷. 셋인가 넷인가. 늘 그 두 분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 가난했는데도. 왜? 우리는 맨날 단칸방에서 막 애들이 싸우고 울고 웃고 그냥. 근데 여기는 막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얼굴이 기쁨이 없어요. 난 그때 봤어요. 아, 이게 아이가 없는다는 게 이렇게 참 슬픈 일이구나. 난 그때 봤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실하게 봤어요. 여실하게.
살아보니까 자식 많은 게 키우기는 어려워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래가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자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신방 딱 끝나고 사무랑 애기들 보러 갔다 왔어요. 다만 30분인가 1시간이고 그냥 애들 뭐 그렇다고 내가 걔도 뭐 놀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그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왔다 가면 좋아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육지에 있는 외손녀들하고 또 화상통화하고. 근데 우리 나이에 애들이 결혼 안 해가지고 손주, 손녀를 못 받는 애들이 많아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은 자녀는 기업이고 상급이다, 상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정말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의 자손 그러면 사실 아들도 짓지만 더 중요한 건 손주들입니다. 손주, 손녀들. 정말 그 아이들까지 정말 3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라난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선물. 근데 내 자녀를 내가 내 성질대로 길러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존중해 주세요. 자녀를 존중해야 되는. 저는 한 번도 어머니한테 욕을 먹어보질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늘 존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녀들을 늘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막 그냥 연병할 놈, 땀을 낼 놈, 뭐 죽을 놈 이런 얘기 들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남매가 전부 다 온유한 거예요. 욕을 안 먹고 사니까. 매 맞고 사는 게 아니에요. 존중받고 살아요.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끼리 존중하고 서로가 우애가 있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또 다들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뭐 우리는 자꾸 부자 되라고 그래. 부자 되라고. 어떻게 살아도 돈 많이 벌으라는 게. 근데 이상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말년에 좋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새 사건 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기업 그룹에 손주, 손녀들이 사건을 많이 내더만. 마약. 맞는 게 아니라 마약을 파는 놈이 돼버려요. 이놈들은 돈 흐름을 알아요. 그 지네끼리 모여서 마약 장사하고 앉아요. 지금 그게 터지잖아요. 이 TV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요, 그냥 우습게 보이질 않아요. 그 거드럭대는. 교복은 그렇게 거드럭대는 그런 친구들이 시집장 가가지고 무슨 기쁨이 있겠냐. 흔히들 금수저라고 그래요. 지금 애들이 절망하는 건 우리는 은수저라고 그래요. 금수저, 은수저는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러면 베풀고 나누는 이 경주채 씨 집안에 태어났다. 그건 이미 벌써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가분이 되어 있대, 가분. 근데 우린 그렇을까? 그냥 남보다 더 좋은 옷 입히고, 남보다 더 좋은 신발 시키고, 남보다 더 좋은 학교 보내려고 기 쓰고. 그런 거 애들한테 굉장히 위험하죠.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분당에서 딸 하나가 있어가지고 장가를 시집을 잘 보냈대요. 명문대학 나오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뭐 하냐 지금 뭐 그룹에 연구원 박사가 돼요. 그래서 딸 시집 잘 보내다고 소문 나고 그랬는데 정작 1년 지나 2년이나 3년 지나는데 그 사위가 이 사위라는 게
막말로 좀 써볼까요? 사위라는 게 명절 때 와서 인사하러 와서는요, 밥 딱 먹고는 일어나서 컴퓨터 있는 데 가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상 다 치우고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있으면 나와가지고 갑시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사위하고 무슨 담화를 못 나눠봤다니. 왜 그런가 하고 분석해 봤더니 이 권사님이 거기도 혼자 자라서 오냐오냐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 전공했는데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사회성. 상상할 수 없는 사회성이. 아내도 힘들다. 자기 딸도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자기 딸이 눈치가 있잖아요. 이 남편이 그냥 우리 김서방 원래 그런 거 엄마 알잖아. 예. 그럼 얼른 남편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니까.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권사님이 그냥 통분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려고 내가 딸 곱게 길러서 이런 데 장갑 시집 보냈나. 뭐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화려함보다는 평온함이 여러분에게 축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거죠. 내가 어저께 신방 가서 그랬어요. 신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주면은 제가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1년 내내 하는 게 신방이죠. 뭐, 봄 신방이라고 그냥 하루 10시씩 돌고 난 그런 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한 분이 신방을 요청해서 갔다 왔는데, 그분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비단이 있고 걸레가 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다 비단 원한다. 그런데 비단은요, 장롱에 처박아 놓고요, 비단이 있다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만 갖고 있지, 비단이 다로 써먹을 일 없어요. 걸레는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없길로 또 걸레가 필요하고, 이 걸레는요, 꼭 필요합니다. 집안을 위해서. 그러나 비단은 없어도 돼요. 걸레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걸레 같은 인생 되길 원해요. 좀 색다른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다 있어요. 나무그릇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귀하게 쓰려면요, 깨끗해야 돼요. 걸레도 빨아놔야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청소하는데 비단 가져가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비단은 그냥 곱게 모아놓는 거죠. 나 이런 비단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필요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는 걸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레와 같은 천박하고 천한 것 같지만 그러나 평안한 거예요. 걸레가 돼가지고 주인이 물을 엎질렀을 때, 손주가 오줌 쌌을 때 얼른 찾는 게 걸레예요. 걸레 어디 있어? 나는 좀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싶어요. 뭐 목사가 뭐 별거예요. 신방 오래면 가야죠. 교도소에서 부르면 가야죠. 병원에서 부르면 가야죠. 제 철학은 그겁니다. 성도가 언제 어디든지 필요하면 찾아가는 게 목사지. 오늘 주님도요, 내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요 이후에 이제 삼손의 세대에도 그렇게 40년 동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화려함보다 평온함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이고 화려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평온한 삶. 그래서 아까 그 찬송 부른 거예요. 평화로다.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발견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화려함보다는 평온함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교회의 사이즈는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신앙의 기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 부모의 이 모습 속에서 신앙으로 하나 돼서 3대가 기뻐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사사지만 정말 작지만 확실한 사명을 감당했던 또 한 압도를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통치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안한 삶을 꿈꾸는 이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복음적 통일을 위한 기도해야 하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평소에는 못하지만 정말 북녘 땅을 향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라산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일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총살당한 날입니다. 하나님, 누구는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는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품고 기도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니엘 우리 주빌리 기도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못 오신 분들은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안중근 의사가 그 어머니의 편지 속에서 아들아 떳떳하게 죽어라. 나라를 위해 죽어라. 구차히 네가 상소하여서 생명을 구하지 마라. 그 편지 하나를 보고 안중근 의사는 드디어 오늘 바로 2월 14일 날 일본의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 한번 의미 있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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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